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주 크게 읽을 때 더 크게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배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벌써 우리가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그 반이 되는 6번째 미가라고 하는 소선지자에 대해서 또 미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분의 이 소선지자 중에서 다 이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분들의 행적과 그분들의 가르침이 말을 하려면 못해도 물으면 대답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모스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우리 그만 공의와 정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소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지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 같아요. 아모스가 제일 먼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거의 지나서 호세아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부름을 받고 난 뒤 한 4, 5년 지나서 이사야와 미가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부름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미가에 대해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90% 이상이 못 들어봤으니까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남도 못 들었는데. 근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모스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미가를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했는데 미가는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미가를 우리가 보통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누구라고요? 아모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한 20%밖에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에서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책이 아주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미가는 좀 얇아요. 그래서 이 미가를 작은 이사야 또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부피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오늘날도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정말 강력한 외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위대한 이 목회자들과 개혁자들과 그리고 위대한 이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도 미가의 말씀을 외치고 미가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미가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90% 이상이 못 들어봤어요.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가 관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왕궁에서의 왕들의 정치 문제나 왕국과 왕국들의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자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 소위 지배층의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라면 미가는 같은 세대지만은 전혀 출신 성분이 달라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서민, 평민으로 태어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는 이제 관점이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평민의 민초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을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동등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아주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가서에 대해서 뭐 들어본 말씀 혹시 있으세요? 미가서에서. 자, 미가서에서는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마다 너희가 너희의 주장으로 이스라엘 자가 너희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쫓겨내리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나 이 말도 처음 듣는데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 베들레헴 너 작은 거구라 어찌 잠들었느냐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할 때 헤롯이 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 그때 서기관들이 뭐냐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면서 인용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6절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미가서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또 마을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데지만 거기에서 온 백성을 다스릴 왕이 집에다 통치자가 거기서 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에 있어요. 5장 2절의 말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씀이 또 있었을까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한번 제가 여러분 2절하고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에게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벗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은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4장 1절, 2절, 3절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무리가 창을 쳐서 뭐를 만든다고요? 3절에 보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칼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은 나무를 할 때 쓰는, 풀을 뺄 때 쓰는 도구죠. 보습이란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은 칼을 쳐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요 말이 그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장 2절 3절 4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마르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좀 약간 틀리죠?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미가서 4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 2장 3절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제가 미가서 4장 2절을 읽겠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어때요? 이렇게 너무 똑같이 이사야하고 이 미가가. 자, 제가 미가서 4장 3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미가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미가도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하는 이 말이 지금 어디에 써 있느냐면 1959년에 이 러시아 소련이 유엔 본부 앞에다가 큰 동상을 하나 세워줍니다. 여러분 유엔 본부 앞에 가면 동상이 2m 7cm, 2m 70cm 되는 아주 큰 동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뭐를 치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냥 보셨어요? 2m.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유엔에다가 그걸 주었는데 그 밑에 새겨진 글씨가 뭐냐면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제 유엔에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칼을 다 없애가지고 그걸 농기구로 만들어서 이제 싸움하지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유엔 본부 앞에다 그 동상을 기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쓰여있는 말이 바로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씀이 미가서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가서 처음 들어보세요. 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야, 굉장히 지금 모르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미가서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생각을 해요. 미가서의 또 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6장 8절에 있는 말씀. 6장 8절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 문장이 쓰여있는 성경책을 펴놓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바로 요 문장, 요 성경 말씀 앞에 자기가 손을 놓고 지금 선서를 해요. 그리고 지미 카터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정말 인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미 국회 하원 국회의사 도서관에 가면은 그 도서관 벽에 쓰여 있는 글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게 바로 이 글이 쓰여 있어요. 이 6장 8절의 말씀.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이 이 미하원 그 도서관 벽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겨우 7장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 모레셋이라고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옛날과 오늘과 앞으로도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죠?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이 7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감히, 이런 뜻으로 이 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런 때 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것을 보고 이 미가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똑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가서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히스기야 왕이 BC 이제 702년 1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점점점 강대해지니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동맹을 맺고서. 그런데 이사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애굽이나 이런 데하고 합치면 이사야 지금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46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점령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겨우 예루살렘이 살아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대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 미가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미가는 남쪽 유다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주 내용들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럼 남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묵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모레셋 출신의 모레셋은 어디쯤이 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뒤흔들고 그 당시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미가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무슨 뜻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마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아마 미가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원고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소를 하고 변호를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다툼을 갖는데, 그 다툼에서 변호사로 나선 이 검사로 나선 것이 아마 이 미가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가가 얘기하기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소리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작은 산까지도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를 외쳐야 될까요? 바로 뭐를 외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이 세상을 지금 지키고 있는 오랜 역사 동안 이 산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산들과 산의 뿌리인 그 지대를 향해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소리를 쳐서 쟁변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너희는 여호와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을 너희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시고, 지금 6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어? 돈 떼어먹었나 하나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을 했나? 예배 드리는 척 거짓 예배를 드렸나? 위선적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법정에다 고소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고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까 바로 벌을 내리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변론으로 말을 지금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소송을 했을까?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회의 불법과 불의와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지도층, 상류, 좀 잘 사는 부유층,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그 불법에 대해서 이 미가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송을 대리인으로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송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범죄인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지금 2장, 이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조금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알게 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나를 알는 진실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하일지니라. 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침상에서 저녁에 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울 때는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뭐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일이 어떻게 끝나고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침상에서 뭐를 한다고? 악을 꾀해요. 야, 내일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나쁜 짓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악한 것을 꾀해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듭니다. 사회 정의를 지금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자기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밤새 고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이 막 애쓴 것은 고작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할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2장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주 무지무지한 동사들이 나와요. 악한 것을 궁리하고 그 다음에 나쁜 계략을 계획하며 그리고 힘이 되면 그것을 행사하는 이런 일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절에 나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의 것을 약탈해내고 탈취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온통 그들이 탈취를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이 미가서는 3장에 가보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3장 9절부터 우리가 12절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시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피하는 자라 청천의 이 말을 들으자. 9절에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한가? 야곱 족속의 두려움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두려움과 치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잘 경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왕궁에서 이 사람들은 재판도 하고 왕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지배자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정치가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얘기해서 밤새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악한 계략만 생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미가서가 보니까 이 3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지도자를 뭐라 얘기하냐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 말은 말이죠. 나는 너를 역겨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우리는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아니 뭐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역겨워하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를 갖다 지도자들이 역겨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정직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직한 일은 그걸 막 틀어가지고 다 뒤틀어버리고 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에는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는 국민을 한 평민으로서 지배자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이 시온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막
수많은 왕궁들과 아름다운 성전과 모든 것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미가가 보기에는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것은 피와 죄악으로 그것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미가는 피와 죄악으로 건축을 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해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우리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왕이 부자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의 눈에 비쳐있던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무 부자예요. 각계각층으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주, 그릇, 향품, 지방의 토산물,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놔둘 창고를 짓는 거예요. 어떤 성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걸 쌓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왕궁에서 지도자들은 그걸 보면서 왕이여 감축드리나이다. 왕이여 감축드리나이다. 왕은 정말 위대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모이고 이러면서 축하하고 있는데 이 미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엄청나게 사람들 모여서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뭐 교회가 부흥되고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 미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미가가 보는 건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실로암 연못 알지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 가에서 그 37년 된 눈먼자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게 본래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인데 이 실로암 이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암벽을 뚫어가지고 이게 물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건데 거의 500m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들어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만약 전쟁이 나면 여기서 물을 막아버리면 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내에는. 그러니까 물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수를 뚫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자마치 500m가 됩니다.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해서 500m가 되고 높이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폭이 60m. 그러니까 사람이 뛸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쯤 될까요, 여러분? 네? 한 2800년 전이에요. 그때 그런 것을 만들었다. 그런 것을 뚫었어요. 그래놓고 백성들이나 정치가들이 전부 다 대단하다.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미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2절. 미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고역, 옛날 같으면 그 일을 하려면 백성들이 부역을 나가요. 노역을 나가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전쟁 온다고 두렵기도 한데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일하는데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하는데 그 노역하는 장면을 사회 지도자들은 뚫어놓은 수로와 왕궁과 이런 것을 보고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노역에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잔인하고 그 악랄한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다질 수 있는 그릇에 다질 수 있도록 막 그냥 끌어냈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죠. 식인주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는 이런 건축물들이, 이러한 위대한 진짜 화려한 이 토건 사업들이 정보와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너무 다른 관점에서 미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과 이 지도자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걸 즐기고 있을 때, 선지자 이 미가의 눈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그걸 이 미가는 보고 있어요. 이 미가가 말하는 그 웅장함, 그 화려함이 바로 백성들의 피라는 것이. 가진 자들은, 권력자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화려하고 유익이 되지만, 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존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정말 혹독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이런 부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에 가면은, 자 여러분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두려운 계획을 위하여 생각하며 그 제사장을 사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를 돈을 위하여 지시면서 거기까지. 여기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두령은 여기서 재판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뭐냐면 뇌물받고 부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제사장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너무 오늘날 교회 모습들 같은 이런 여러분 괜히 목사님들 그렇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한 말씀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뭐를 해요? 돈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재판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팔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을 팔고 있고,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고 사리 사욕 때문에 그들은 오직 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회 지도층이 달라가지고 있어요. 왕국에서는 왕이 그래요.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어요. 왕국이나 법정이나 성전이나 어느 곳 하나 정의가 없는 완전 부패된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고발당할까? 하나님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께 하나님이 만약 고발한다면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심각한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부패된 사람들이, 아까 제가 3장 11절에 그 뒤를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가증스러운 자들이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거를 가장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달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치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핑계대고 오히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의 눈, 형제 흐르는 그 눈에 흐르는 그 형제자매의 흐르는 그 피눈물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 가짜 이 위선의 탈을 쓴 그런 경건함. 가짜를 믿으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남유다의 지배자들이었다. 이사야는 어쩌면 그걸 못 봤을지 몰라. 이사야도 물론 그런 걸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미가의 눈에 비친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소를 하고 있는, 지금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어쩌면 법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제가 미가라고 예정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너희들 이런 짓을 했잖냐. 우리가 저도 똑같이, 제가 미가라고 저는 잘난 것 같이 안 되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소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저나 여러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졸아야 되나요? 못 들은 척 해야 되나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 미가를 통해서 6장에서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뭘 했느냐? 내가 널 뭘 했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짐이 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어쨌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었느냐? 고통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정말 괴롭게 했을지 몰라요. 힘든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게 했잖아. 예배 드리러. 또 예배 나와서 너무 피곤한데 막 설교 듣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게 짐인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뭘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너희들이 제발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매우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5절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출애굽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희들을 애굽 땅 거기에서 건져내서 죄로부터 속량한 게 바로 내가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죄짓고 형편없이 살았던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가 나의 자녀로 이제 구원 얻은 자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해냈고 너희들 출애굽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해야 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세워서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들에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 그냥 버려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도록 내가 끌어낸 게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을 갖다 지키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자,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과 갈렙에 대한 모압과 부올의 아들 갈렙이 너희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세 번째가 그래요. 이 모압 발락과 그 다음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혹시? 어떻게 기억나세요? 이 중요한 거. 이게 왜냐면 우리 화요 예배 때 한 5주 전, 4주 전에 바로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민수기 설교를 4번, 5번에 거쳐서 설교를 했거든요. 난 화요 예배 안 들어요. 못 들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이 누구예요? 발람이 누구예요? 이랬을까요? 난 모르겠는데 화요 예배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럴까요? 난 성경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22장, 23장, 24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자를 그 입술을 성령께서 찢어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뒤에 뭐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여러분,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걸 알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서 0.001% 안에 들어가요. 목사님들도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거 알아듣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디어 보면서 뜻을 알게 돼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3주 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화요 예배 때 또 들으실 겁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화요 예배 열심히 들어야 돼요. 3주 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야영지가 바로 시딤입니다. 마지막 야영지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끝입니다. 시딤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그들이 야영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까요? 시딤에서 그들이 무엇을, 시딤은 마지막 야영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음란한 짓을 하고, 우리가 비누아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딤에서 마지막 야영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비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그걸 건너자마자 바로 요단강에 있는 길갈에서 그들을 건널 때 도왔던 큰 돌들을 12개를 세우고 거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고 그런 일을 길갈했어요. 이 길갈은 그 후에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성읍이 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서부터 이 땅에까지 와서 너희들을 살게 했던 이런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내가 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내 백성의 땅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과 불의와 악한 짓을 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악을 짓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너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냐? 너의 삶이 이러냐는 것이. 내가 너를 갖다가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이게 성경책에 나온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지금 미가를 통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으니까 겁도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개를 기억하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네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내가 높으신 하나님한테 그럼 어떻게 나가면 좋아요? 가서 어떻게 경배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짜리 된 이 양들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번제의 제물로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가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와요. 내가 그러면 수천 마리의 수양을 잡아가 놓거나 또는 강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기름을 떠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을 바칠까요? 이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니. 내 아들을 바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을 갖다가 이 몸의 열매들 내 몸으로부터 생겼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조차도 회개가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벌을 준다는데 그럼 예물 뭐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그럼 예물 갖다 드려 헌금 좀 조금 더 많이 할까요? 봉사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도 이 땅에 지금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렇게 빠져져 있어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시간 더해서 기도를 열심히 조금 더 해야지. 아니, 나 예배장에 빠지지 말아야지. 전도를 조금 더 할까? 헌금을 조금 더 할까? 봉사를 조금 더 할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다. 교회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들어서 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번제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까요?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케이. 사람아, 자, 하나님은 백성아, 그 위에서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야 인간들아, 인간들의 그 가정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야 인간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미 다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어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몰라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거야. 고의로 그러고 있다. 게을러서 그러고 있다는 거야. 열심히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면서 게을러가지고 어쩌면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참된 종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만은 율법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의와 인과 신은 버렸.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 공의로운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한테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의로워지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인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옳은 일 한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상식선에서 인간답게 살아라는 거지.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간답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자를 행하라. 사랑하라.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 자, 사람답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탕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라면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유산을 받아갔기 때문에, 방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제사를 왜 하느냐? 그분과 함께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이라는 뭐냐? 신앙의 진짜한 핵심은 뭐냐? 오직 하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주여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거 병 좀 고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 좀. 웃기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바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잘못된 일을 하고 마치 돈을 받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사람다운 대로 살아가세요. 제발 엉뚱한 짐승처럼 살지, 악한처럼 살지, 사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것이 공입니다. 사람처럼.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가가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미가의 말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미안하지만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7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7장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